허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허브는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곳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한 유튜브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의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 우리 허브 워십이라는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허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주 리즈 시절 저 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디카프리오가 프랭크라는 역으로 나와서 천재적인 머리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로 인한 추격전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디카프리오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우상과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연설 장면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영화 속 한 장면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little mice fell in a bucket of cream. The first mouse quickly gave up and drowned. The second mouse wouldn't quit. He struggled so hard that eventually he churned that cream into butter and crawled out. Gentlemen, as of this moment, I am that second mouse. 잠깐 비쳤지만 멋있었죠? 생쥐 두 마리가 크림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삶을 포기하고 익사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크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치며 노력했더니 크림이 단단한 이제 버터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그 생쥐는 빠져나오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노력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마치 성경처럼 말했지만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이 노력하면 살리라 이 구절이 이 문장이 세상은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마치 말씀처럼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노력하면 살리라. 그래서 영화 속 마지막 장면처럼 노력하는 타인의 모습에 대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고 환호하고는 합니다. 물론 노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봄에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시간과 생명을 나태하지 않게 성실하게 경작하며 지켜야 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왜곡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를 하늘로 가져올 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외치면서 하늘과 땅의 일을 연결시키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나를 도울 거야. 그럼 그때 신앙의 변형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유튜브에 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검색하니까 바로 보이는 이미지, 바로 보이는 영상이 이런 거였거든요. 보시면 우주의 기운, 나라 대신국님의 부산 용한 점집, 그 밑에 보시면 얼굴만 보이지만 허경영 씨의 강의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상한선은요, 크림으로 버터를 만드는 정도까지예요. 크림으로 버터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버터가 내 존재적 변화까지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 버터가 생쥐를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입니다. 로마 교회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요.
사실 로마 교회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주변의 이방인보다 자신들을 더 낮게 여긴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친히 다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민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들과 같은 의회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문화요, 가치요,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전통적인 문화가 주도적으로 꾸준히 말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주도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문화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뿌리 박힌 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4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본전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1세기 유대의 학자인 이 바울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 따로 그 당시 문화는 모르지만 어벤져스, 홍길동과 같은 어떤 슈퍼 히어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문화적 챔피언이자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지파별로 12지파가 있겠죠. 그 지파별로 아브라함까지의 가계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것이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한 사람의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화적인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라 불리는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인물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의 본보기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흠없는 사람의 완전한 본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와 율법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던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충격이죠.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예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브라함 행위들이 전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사실 적어놓고 노래하려다가 말았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이 자부심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분명히 의롭고 선했는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기 전 이제 연쇄 살인범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품위 있고 도덕적이고 정말 착하고 언제나 선행을 베풀어 오던 비기독교인, 그는 불의한 거예요. 조금 불공평하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살인범이 믿으면 의롭지만 아무리 선해도 믿음 없이는 불의하다니. 이게 피해자의 가족들이 들었으면 더욱 마음이 어려웠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따끔한 반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불의하게,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됐다. 마음이 어떠세요? 할렐루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세요? 아니면 좀 불편한데 이런 마음이세요? 우리의 감정적 불편함은 진리에 앞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감정적 불편함은 진리에 앞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신칭의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 은혜의 수혜자인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이신칭이 바울 시대에 이것은 사실 이단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충격적인 최신의 소식이었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중인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속의 두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읽게 될 텐데요, 특별히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성경 어플을 켜주세요. 그리고 함께 긴장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따라오시는 분은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러면 좀 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증거는 본문에서 언급하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인용하는 이 성경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두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인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12장 특별히 안 찾아봐도 될 정도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는 12장 1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땅이다, 목적지가 어디다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냥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사실 자막도 나와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 이 낯선 이방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 말씀 따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면은 확 와닿지 않지 않나요? 많은 민족의 조상, 그냥 그러셨구나, 그런 약속을 믿었구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어떤 걸까? 생각하다가 많은 민족의 시작은 사실 많은 아기들이거든요. 75세에 낳는 수많은 아기들. 저는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수많은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약간 이런 것처럼 다 어부바 해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울면 달래줘야 되고 수많은 아기들을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75세 때에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멘 하시겠어요? 75세 때에 12아들. 아직 아들이 없지만 옆에서 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사건, 이 시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착하다 내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의롭구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도 말씀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스스로 탓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고 싶다 소리친다 한들 믿어지나요? 내가 믿어야지 나 스스로를 쇠뇌한다 한들 믿어지나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진짜 이 자리 가운데 선물처럼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율법 없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주장의 또 다른 부분은요, 사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될 텐데요, 모세의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 적어도 43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존재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받고 세워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율법의 탄생보다 430년 이전에 존재했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마 모세와 아브라함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이 사실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430년이라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지켰던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도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단순히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만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무의식들,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의식들, 그곳에서부터 신앙의 변형이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으로 고수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인 남성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이었어요. 확실히 아브라함은 이 종교 의식, 이 행위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래로 이 할례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관습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의 본문 9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식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11절의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식을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을 확증하는 거였다 말하죠. 할례 자체가 의였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 율법 가운데 갇혀 있지 않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서 똑같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논쟁하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불행하게도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후 24년 동안 이 할례의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할례가 생겼던 것은 24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것은 75세 때 정도. 99 빼기 25. 아니죠. 99 빼기 75죠. 24. 웃으신 여러분들 아마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 관행이 시작됐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꾀해.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을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떠날 때 나이는 75세 맞아요. 할례를 받았던 때 나이는 99 맞습니다. 할례가 시작됐을 때 나이 99 빼기 75, 24. 사실상 2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범적인 행위를 요구하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유대의 의식이 제정되기 24년 전에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규율과 전통과 문화는 의로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의로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의로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 무엇을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잘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이런 모습 괜찮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리더십을 섬기고 아울리치를 가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밤까지 기도하고 감사의 길을 적고 제가 이러고 있어요. 주님, 저 참 의롭죠? 아니요, 그거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롭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의롭다 하시냐? 오늘 읽은 우리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씀인 것이죠.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하세요.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다윗을 한 번 더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양대산맥 정체성의 근원이자 국가적 영웅, 존경하는 위인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다윗이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예수님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시작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예시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에서 10계명 중 3가지를 어겼어요. 그는 남의 아내를 탓했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어겼고, 그녀와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다윗의 존재는 이미 율법이 다 제정된 이후인 거죠. 다윗은 죽어 마땅했어요. 그냥 한순간에 한 번에 10개 중에 3개를 어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달리 그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를 자백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시편 32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건 선행과 악행을 가르는 게 아니죠. 선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다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아도, 심지어 악행을 저질러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시겠어요? 나의 악행, 나의 미움, 나의 질투, 나의 분노. 여기서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저도 화나면 굉장히 막 신경질 내고 저희 아내한테는 막 소리 내면서 막 신경질 낼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정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고 서 있고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그 죄를 덮어주겠다. 내가 너의 악행을 덮어주겠다. 내가 너의 악행을, 너의 악을, 너의 그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다툼과 미움과 그 수많은 악행들을 내가 덮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 나를 덮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그 행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아브라함까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한 선행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세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의로움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괜찮을까? 내가 예배해도 되는 사람일까?
내가 아울리치를 가도 되는 사람일까? 내가 감히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엔 난 좀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의 본문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시면서 사실 지금 따라오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너무 복잡하다 혹은 너무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천천히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아니,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데 앞에 나가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뭘까? 되뇌이면서 혼자 막 분석을 해봤어요. 믿음이란 뭘까? 다 이런 성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감정일까?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일까? 세상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걸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건 믿는 걸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걸까? 믿음이란 뭘까? 믿는다는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내가 질문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걸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혼자 콧구멍을 이렇게 찍다가 이어서 의롭게 된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지 않아요? 의롭게 된다.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평소에 넌 의롭게 됐어. 안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초록색 창에 검색해봤어요. 의롭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랐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입증되다. 그래, 이거 make sense 되지 않으세요? 의롭게 된다. 좋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구나. 의롭다는 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구나.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카이오슈네, 의, 올바름. 그래. 근데 의롭게 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나는 지금 근데 의로운 상태인가? 의롭게 된 상태인가? 의롭게 된 상태라는 것은 뭐지? 그렇게 사실 고민하면서 어제 4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읽고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다가 4시간 동안 한 문단도 못 썼어요. 4시간 내내.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런 말 약간 속되지만 망했다. 진짜 망했다. 진짜 어떡하냐. 내일 진짜 어떡하냐. 이러다가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나 진짜 망했어 이러면 괜찮아. 잘할 거야. 남 일이니까 그렇지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아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안녕.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야가 아니죠. 우리 아가라고 부르는데요. 다 애칭 있지 않으세요? 연애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어떤 거야? 물어봤어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게 어떤 거야? 혼자 고민 중이었던 저라서 아내가 뭘 하는지 몰랐지만 뭐라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간 공식 같다. 공식.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의 공식. 진짜 우리의 현 주소구나.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요. 옛날부터 들어왔지.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의 공식처럼 느껴지는 주소. 그래서 이어서 제가 물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은혜의 소식인데 공식이라 그러면 너무 메마른 거 아니야? 그렇게 공식처럼 여겨도 되나?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끔 이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 하면서 천천히 독백하듯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4시간 동안 이 말씀을 보던 저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었는데, 눈물 하나도 안 흘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를 돌아보면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야. 지금의 나로 더 나은 사람으로 연단시키듯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느껴져. 내가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로 인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죄사함을 받고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감사한 거지. 빚진 마음이고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절대 갚아질 수 없는 사랑이고. 저는 이 마지막에 저도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빚진 마음이죠. 갚아야 하죠. 항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고. 깊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건 단순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충만해진 마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예수로 감사히 살아가는 것. 감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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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력서에 여러 내용을 넣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말씀 통독을 몇 번 했고 리더십으로 얼마나 섬겼고 아울렛을 몇 번 다녀왔고 신앙생활에 이력서를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백부장, 사마리아 여인, 가늠한 여인,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은혜로 용서하셨고 그저 그들을 오로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여기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천국을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자랑하는 소리를 영원히 들어야 될 거예요. 거기엔 생쥐도 있을 거거든요. 생쥐가 말하겠죠. 내가 말이야 크림통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말이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지 뭐야. 내가 땅을 만들었어. 내가 버터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마치 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은 거밖에 없는데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이어져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이 땅에서도 기쁨인데, 하나님 만났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났을 때도, 야, 너 진짜 사실 그때 그딴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이곳에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땅에서도 감사, 하늘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명을 낮춰주시고요, 함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예 주님. 십자가의 완전하신 오 주의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지어다,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할지어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 예, 주님, 주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어떻게 나가라는 오직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믿음의 요정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우동하는 바다에 웃겨가지고 아버지, 오늘 주님만 동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린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한다, 잘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믿음 하나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아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님 주님요, 나는 아직 안 됩니다. 아님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 스스로 애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랄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이전 날에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 날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믿음을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전 날의 모든 치유와 상처를 회복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여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을 연약합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함께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며 소망과 간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또한 흔들립니다. 주님, 주님의 믿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게 얼마나 믿음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향해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희망이 없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무뿐이지만, 나는 절벽 남떨어지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가 나를 봤을 땐 암흑이고, 내가 나를 봤을 땐 희망이 없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늘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그 한 가지만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찬양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 이 땅에서도 감사를 가져오고 하늘에서도 감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시선이 또 빗나가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자신을 향한 자책과 후회와 판단과 정죄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의 믿음 하나만 보고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물질과 사용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조문숙 선교사님 위에, 모든 떠나는 국내 아울리치 팀 위에, 베트남 팀 위에, 인도네시아 팀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